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교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만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낭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계승가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아버지 권능을 풀어놓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는 가슴 벅찬 아버지는 설렘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눌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능분을 주시고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눌려져 있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사모없는 것은 아버지는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아버지 잘못된 습관들과 아버지 죄악의 아버지 많은 눌려져 있는 아버지의 범죄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우리의 육체로 지었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이 열려신 붉은 암수화제의 제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밀려나오게 하시고 압도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는 정과 사랑으로 빈 가슴을 들고 나온 그 아버지의 가슴 위에 하늘의 영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교회가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들을 말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은신과 그 사랑과 섬김 위에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는 만지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 가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들의 고개 숙인 그들의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가슴 벅찬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강너 본향 가게 하라.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과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태연하게 사오니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나팔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부제로는 인생의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제가 순서를 막 바꾸어서 주제별로 해서 15장 전체를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면서 작곡자인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시 세이어의 전기를 기록했던 한 작가가 이런 책에 부활, 세상을 뒤바꾼 8일이라는 그 책 170에서 171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게 보면 도로시 시대에 이 부활에 대해서 백성들이, 영국이 보통 기독교 나라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영국이라는 그 땅에 어떤 일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돌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3년에 태어나서 1957년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자, 어떤 공동체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태도의 변화를 겪는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부활에 대한 다양한 태도의 변화를 겪는데, 영국 작가 도로시 셰이어의 전기를 쓴 한 작가가 도로시가 살아있는 동안 영국 교회의 부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주목했다. 자, 도로시가 아이였을 때는 부활을 의심하는 주교가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다. 어떤 주교가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라고, 여러분 그 예배 형태는 가톨릭과 거의 비슷하고요.
핵심적인 설교 내용이나 가르침은 개신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주교가 원래 기독교 나라의 국교의 성경의 주교가 뭐라고 했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지요. 그래서 사역자인데 뭘 했냐? 부활을 의심하는 주교가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다.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현대에도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들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안 믿는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아이였을 때는 부활을 의심하는 주교가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고요. 도리씨가 소녀였을 시절 체스터톤은 자신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으며, 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국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도로시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진보적인. 자, 도로시가 중년이 되었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활을 얘기하면 엄청난 용기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녀처럼 기독교와 부활에 대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 그리고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으며, 오히려 그녀를 공격한 사람들이 용기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영국 사회의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 부활,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주신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만 알아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오늘 이것이 뭐죠? 전한 복음을 얘기하죠.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요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이단들은 뭐죠? 첨가죠. 첨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오늘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지었던 바울은 27권 중에 13권을 지었던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이 부활이 확신하느냐? 이 부활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도로시가 사였던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국교 자체가 기독교인 그 나라에서 이 부활에 대하여 이제 가지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증명하게 하여,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게 하여 바울이 사용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이 부활이란 것은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바울의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최초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16개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얘기하는데, 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 장사돼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했냐? 미리 보한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 다윗이 받았던 이 메시지는 1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부활할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어떻게 하냐?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 거예요. 자, 그 인용 구절이 10편, 16편, 10절이며 다른 비슷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 음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이란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이 정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의 정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바울이 두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가 부활을 제일 처음에 목격하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먼저 부활을 목격합니다. 자,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부활은 이 바울과 그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절했다. 그리고
도둑질해서 훔쳐갔다. 그리고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다 아니란 거죠. 왜냐? 오늘 500여 형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204회에 204번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뭐하냐?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울이 부활을 강조한 이유와 부활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룬 참다운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는데,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참다운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이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뭐하지 못했다고,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거 예배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딱 빠지게 되면 모든 기독교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어요. 모든 진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 결국은 오늘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일이 없으면 자기들은 오늘 증거하는 설교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죽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에 굴복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안 되지만 그냥 죄 가운데 죽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안 된다고요?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고? 죽음을 이긴, 죄를 극복하고 이긴 승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화형당하고 검투사로 죽고 그리고 맹수에게 잡혀서 뜯어먹겨서 죽고 수많은 핍박과 멸시와 조롱당하면서 죽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으면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들, 오늘 부활이 없다면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의 삶만 있다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그 시대의 핍박과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출교당하고 그리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몰, 바위 동굴에 그리고 토굴에 그리고 로마인들의 무덤 아래에 카타콤 그런 데서 그들이 3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 더욱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된. 이런 밖에 오늘 보니까 날씨도 좋고 길거리에 벚꽃이 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벚꽃 구경하러 가고 여러분 관광 다니고 이러는데 오늘 주일날 이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경건 그리고 핍박 고난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3번 가마는 태창도 3번 맞고 그리고 이런 40에 하나 가마는 매도 여러분 5번 맞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돌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 모든 삶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보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건, 핍박, 고난의 삶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통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잘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대 부활이. 그러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언제 있냐? 두 번째 부활은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데 여러분 재림이 오늘 얘기해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한 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공중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리고 환난 끝날 쯤 돼가지고 환난 후에 휴거가 있고 이런 여러 번의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할 때 반복적인 공중 재림 이런 것은 성경에 뭐가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는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공중 재림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그 후에는 또 한 번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 후에 마지막은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 뒤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누가 부활하죠? 예.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천년왕국 때 부활하는 사람은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이끌려서 변화체가 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사 한 사람들은 언제? 맞아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바로 천년왕국 지나고 난 그 다음에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그래서 부활은 몇 번이 있다고? 3번이 있는 거예요. 3번. 자,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잘 보세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자기가 천상에 올라가서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 그래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를 한다고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도대체 마지막 나팔이 뭐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팔 소리가 나며 이 나팔 소리가 바로 마지막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도 있고 두 번째 나팔도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사자밥이 되었든지 상어의 밥이 되었든지 화장시켜서 없어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죠. 거기에 무수한 뼈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수로 데어나니까 그 무수한 뼈들이 달아붙고 살가죽 이 심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살가죽이 피고 그리고 데어나여 생기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부활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부활체라 얘기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변화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와 변화체예요. 자, 여기 보니까 부활체와 변화체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동시 사건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활체, 부활과 이 변화의 사건은 동시 사건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환난 전에 와가지고 부활하고 변화되고 또 무슨 변화가 또 뭔가 휴거가 있어가지고 또 뭔가 변화체가 생기는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동시의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마지막 나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마지막 나팔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7년 환란 나팔 대접 지향인데 마지막 7번째 인 가운데 뭐가 있냐? 7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뭐가 온다고? 그때 재림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 안에 7개의 대접이 있는 거예요. 대접이.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러면 이 7 대접의 시간적인 것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끝문에 이 마지막 대접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렇게 긴 시간 텀을 가지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안에 7 대접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언제 하냐?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처럼 그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더 세분화시키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이것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도적같이 온다는 그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거기 그 시기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된. 그래서 이것은 천년 환란 끄트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네 번째 대접입니다. 네 번째 대접. 여러분 네 번째에 나팔할 때 이것이 해의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해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 대접 때 여러분 네 번째에 인을 뗄 때 보면 땅에 4분의 1을 멸하게 됩니다. 하늘의 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멸하니까 전체 4개 중에 뭘 없앤다고요? 4개 중에 하나를 없애니까 3개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납할 때 뭐하냐? 3분의 1을 하늘의 땅과 제일 첫 번째 항상 땅이 나와요. 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나팔 그리고 대접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팔과 이 대접의 차이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마지막 때 네 번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부어주는데 여러분 그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나팔 마지막 네 번째 나팔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여러분 인재앙 때 뭐가 없어진다고? 4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죠. 3개가 남아있죠. 3개가 남아있는 가운데 하나가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이 딱 되려고 하면 여러분 지구의 반이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이것이 뭐가 되지냐?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때 오늘 네 번째에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것이 5번째,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그래서 주님이 올 때 여러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뭐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5번째 대접 때 여러분 왕자, 사단의 왕자에 뭐가 뿌려지냐? 어둠이 임합니다. 사단의 왕자에 5번째 대접이 부어져요. 그래서 어두컴컴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의 표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케톤 전쟁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것이 6번째 대접이에요. 그리고 나서 6번째와 7번째 대접 사이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택하신 자가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땅에 있어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그래서 환란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늘 그가는 누굴 얘기하냐?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북방왕으로 불려지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3년 6개월 동안은 언약을 잘 지키다가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우상을 딱 세우고 언약을 딱 배반하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딱 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어떻게 하며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나고 후 3년 반 극악한 환란의 시대를 들어가도 기후적으로 여러분 땅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여러분 물도 그리고 하늘도 여러분 2분의 1이 없어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하고 있죠? 이 언약을 배반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니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도 뭐하냐?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자들이 남아있다는, 이런 자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면 휴거되는 자들이죠. 이런 하나님을 진짜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치는 백성이 어떻게 하냐?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누굴 이겼다고요? 그런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휴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신앙도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뭐가 보고 싶다고 그들을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냐? 환란 후에 하늘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언제? 마지막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 그 사이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체와 변화체는 어떤 특징을 가진,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부활체,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가 씨를 심는 거예요. 열매를,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 씨앗과 전혀 다른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나. 그래서 이 육체는, 지금의 육체는 성령 육체인데 여러분이 딱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썩지 않는 육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지금의 육체는 욕된 것이에요. 날마다 범죄하고 허물과 죄가 있고. 그런데 이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그때는 지금 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굴도 좀 남들 보기에 좀 드러낼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보이고, 그래도 이런 마지막 때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역전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의 미스 코리아가 이런 마지막 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아름다움은 길어야 20년밖에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예뻐져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관리를 잘해가지고 60대 이상 되면 다 평준화돼요. 그 젊을 때 아름다운 모습 60대 돼봐요. 옆집 아줌마나 길 건너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예쁘고 안 예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그런 선망에 대해서 멋진 사람들도 할아버지 되니까 아유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같이 그때 그렇게 연모하고 밤잠 설치면서 오빠 사랑해. 오빠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막 팬레터 보내고 막 하다가 지금 할아버지 돼 있는 그를 옆에 데리고 살라면 No, no, no. 냄새 나는 No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 보이는 모습 자체가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얼굴 자신 없어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진짜 승패는 언제 나냐? 부활 때 납니다. 부활 때.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대역전. 자,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은 참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힘들고 잠만 자지 못해도 피곤하고 이런데 이런 부활의 모습은 강한 이 몸 자체가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몸은 신령한 몸.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끌어 잠가놓고 있는데 주님이 뭐 하죠? 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샬롬 안녕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으로도 여러분 사람의 몸이 조건만 맞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벽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육체가 된.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자기가 딱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더래. 그래서 이동 속도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생각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우주 끝 생각하면 우주 끝이에요. 생각 자체가 우주 끝하면 우주 끝에 가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육체.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이 뭐 때문에 있다고 해요? 이 연약한 육의 몸 때문에 애통이 있는 거죠. 다시는 애통이 없어요.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헤어짐도 없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체와 변화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면 여러분 화장시켜서 없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은 흔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흔적도 없는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대하여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닌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시간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는 순식간에. 순식간이라는 얘기는 분리할 수가 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그래서 시간의 원자를 얘기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걸 원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찰나의 시간, 그래서 자를 수 없는, 양분할 수 없는, 불가분해, 나눌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놓은. 자, 혼련이란 것은 뭐냐? 눈의 급격한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눈의 급격한, 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급격한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시로, 이렇게 적시란 얘기, 순간이란 얘기. 그래서 두 가지, 순식간의 혼련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했냐? 순식간에만 해도 이것은 엄청난 나눌 수 없는 시간인데, 여기에 혼련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붙여진.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는, 주님이 오면 바로 순간적으로 부활의 몸을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님은 굳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러냐?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죽음이란 것을 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만 죽어야만이 뭐가 되지냐? 영원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육체가 없는 영의 몸, 영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 있는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삶에 그러면 무엇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활이 도대체 뭘 하느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이 화살처럼 우리를 딱 쏜대요. 사망이 뭐죠?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쏘는 것은 뭐 때문에 쏘냐? 죄 때문에 쏘는 거예요. 이 죄가, 사망이 쏘는 뭐와 같냐?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승리를 준다.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을 여러분이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일은 뭐 때문에 그러냐?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었던 학파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부활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죽어 있어도 뭐 하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마지막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하지 않았다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가 수고한 이유의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부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부활. 이 부활 때문에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충분하게 부활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힘을 쓰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어떻게 갚아주냐?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해와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해의 영광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그래서 부활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를 성경은 악한 동무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오늘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것이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벽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것이. 부활에는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영광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영광이 따로 있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영광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승패는 언제 결판이 나냐?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탁월한 존재가 못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활 때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학생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월세 주고, 저희도 월세 주고 살지만 월세 주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면 길지 않으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뭘 믿었냐? 부활이 다른 거예요. 부활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뭘 믿었냐?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되냐? 부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힘든 여정을 지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10년 넘게 질병에 고통당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듯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 땅 가운데 고통의 크기가 여러분의 부활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몸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도 뛰어나고 물질도 많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다 땅에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온 삶이 너무나도 찌들릴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그 삶들 가운데 하는 것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평생 동안 마지막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서 당신은 20대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아동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면서 혈소판 기증하려고 여러분 헌혈하러 가서 아이들 바라보면 정말로 가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6-6살을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헐떡이면서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보내는 그들이 부활의 모습이 아름다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성장구하며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누렸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부활할까요? 여러분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역전의 기회는 언제 주느냐? 부활 때 줍니다. 황 집사님 지금 몸 불편해도 건강한 사람보다 여러분 뒤에 뭐가 있다고요? 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몸 아픈 것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아프니까 아야 주여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기도라도 한 번 더 하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주여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스테이크 맨날 자르고 여러분 스테이크도 한두 번 먹을 때 맛있죠. 거기 날마다 드셔보세요. 스테이크가 뭔 맛이 있느냐.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뭘 준다고요? 더 좋은 부활. 이 더 좋은 부활은 뭐와 연결이 되냐? 고문과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고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 이 부활이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찢기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수고했다 내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준다 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아버지 살아가는 여러가지 죄악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훗날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하여 흘린 이 땀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흘렸던 그 피눈물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작가중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혼자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아버지 담당해야 될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도 없고 아버지 화려한 의상들도 없고 아버지 나의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아버지 하나님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들도 아버지 부끄럽기 그저없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역전의 기회를 주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그날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통솔함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가 친척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친구와 지인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꼭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얼음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바위처럼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녹아내게 주시고 아버지의 용광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그마처럼 그들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진리 심령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활의 날에 온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때로는 힘겹고 무겁고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허덕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으로 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죽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고 핍박의 자리를 찾아가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찾아가며 마지막까지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혜롭게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총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아버지 창대왕성 거부가 되어 주의 큰 손으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큰 믿음 주시고 큰
큰 열정 주시고 또렷한 정신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믿음 지키고 오직 생명의 반열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 그들의 땀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꽃처럼 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선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그 아름다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슴 아픈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